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열어도 기도의 비밀이 있고, 돌파하는 기도가 있고, 영적 단계가 있고, 특별한 원리가 있다고 말해요. 강한 언어들이 넘쳐나고 확신에 찬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묻게 되지요. 정말 저렇게 해야 응답이 오는 걸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가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단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기도가 실패했거나 이렇게 낙심하는, 그렇죠?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진 보암직한 영성의 시작점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기도 응답의 모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이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항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돌파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신뢰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보암직한 것은 언제나 중심을 옮긴다는 거예요. 보암직한 것은 언제나 뭘 옮긴다고요? 네, 중심을 옮긴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지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무를 본즉 마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뱀이 뭐가? 뱀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을.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아까 확인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뱀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부정이 아니에요. 의심을 심어주는 질문입니다. 아주 미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위험해요.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거짓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가능성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먹음직합니다.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암직도 하다는 그 말은 단순히 이뻐서 보암직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 레마로에라는 단어로 보기에 좋다, 매력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심이 이동한다는 게 문제예요.
뭐가 이동하는 게 문제라고요? 중심. 자, 아까 본문, 창세기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하와는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3장 6절, 제가 여기다가는 안 써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렇죠? 보세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언제나 노골적인 반역이 아니라 기준의 이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죄는,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내 판단의 중심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조는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진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를 지지했는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 기준과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라면 어떤 혼란들이 있을지 보시라는 거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죄, 3장의 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만연한 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중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로 옮겨진다면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이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를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큰 문제라고요? 내 안의 기준. 여러분, 나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습니다. 나도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나도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첫 아담이 무너뜨린 순종의 자리에 오셔서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했을 때 그 죄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데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래 다시 서는 데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보암직한 영성은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강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이고요,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면서 진격해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 모든 그 가나안 문화들, 사람이건 뭐건 모든 문화들을 어떻게 하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랬어요? 다 죽이려고 없애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둘 다예요. 왜요? 그 문명의 이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폴드폰 이런 거 사용하다가 오늘날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저거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응? 못 놓는 거예요. 단지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할 뿐인 거예요. 포함직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저거 우리가 써야 되는데 다 버리라고? 다 처분하라고? 없애라고? 안 되지. 저거 써먹어야지. 우리는 청동인데 쟤네들 철기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암직도한 영성은 이렇게 매력적이란 말이지요. 강해 보입니다. 확신에 차 보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보암직하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도다. 이렇듯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보암직도 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고귀한 영적인 안목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유혹하지만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눈,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탐했다면 갈보리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보암직한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보암직한 영성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가슴에 얹혀놓고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기도의 중심이 이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이동할 때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요.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구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조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억지 주장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구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행위, 그지?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오래 붙들고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강하게 이것을 취하는가. 예,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중심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처음에 누굴 구한다고요? 하나님을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중심을 옮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초등학교도 보죠. 네. 그러면 시험이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때로는 친구와 싸워서 속상할 때가 있죠. 있죠? 없어요? 친구랑 안 싸워?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응.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요,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길게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단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저 친구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 어린아이의 짧은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짧은 기도, 그것을 어째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은 사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한번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이 정도 되면 튼튼하지, 강하지 이러고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요, 오히려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보다 어떤 부분에 많이 내가 더 어리다는, 연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계세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채 할 뿐이죠. 솔직히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도우시다라는 말, 헬라어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슈난탈람 바네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바로 도우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짐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는 내가 나의 길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얹혀서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 유행하는 말, 기도하면 요즘 유행이 돌파 기도더만요. 예. 유튜브 보니까 막 돌파 기도 방법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게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큰 목소리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오히려 헷갈리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돌파는 그런 상황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요, 제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이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현실 속에서 나의 그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스러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진정한 돌파가 아닌가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술을 넘어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기도가요 인간의 의지와 강도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기도가 여러분의 의지와 강도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응답되면 교만해지고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해요. 내가 잘해서 된 건가? 응답은 성취감이 되고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 응답의 부재는 실패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성취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의지와 강도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신뢰. 누구를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사시는 분들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그 답을 바로 이어서 들려줘요. 오늘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에게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울어요. 기도하면서도 울지만 인생 살면서 힘들어서 울기도 해요. 그래, 우리 삶 속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모든 일이 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을 확인하신 것처럼 26절에서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은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그 신뢰에 있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생각한 방향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말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그 흥분,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 거기에 매력적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깊은 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견디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돌파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고 멋있는 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함 없이 그 멋있는 말, 돌파 막 강하게 내가 물어뜯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응답의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소망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돌파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쪽을 생각해요. 우리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요, 우리 입장도 중요할 때가 있겠지요. 우리의 입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확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지들을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지들은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그죠? 엄마 아빠가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이런 부분에 모르실 거야 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는 다 보고 있어. 그런 느낌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십자가의 기도는요, 내 뜻을 굽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바로 세우려면 겟세마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자,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어떤 것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괜찮으시면 이거 저 하기 싫은데 좀 이거 그냥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 마음은 그거지만 아빠가 꼭 원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기 싫을 때가 있긴 있죠, 가끔. 고개 얘들만 끄덕이고 있는데 가끔 엄마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친구랑 다투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사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제 멋대로 하지 않고, 말이 좀 그런가?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른들을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아이들만의 기도인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 더 어려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까지 모든 성도가 평생 배워야 할 십자가의 기도인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생. 얼마 동안? 평생. 이것이 십자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도는 상황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죠. 십자가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그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고통보다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셨고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 삶을 들여놓는 거.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결과를 조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각적인 돌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고 또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즉각적인 돌파로 이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로. 그러나 그 십자가로 부활로 이어졌죠. 예.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돌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도를 붙들고 배워야 하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그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명확히 하시고 보암직한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도를 배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길을 보았어요. 첫째는 에덴의 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겟세마네의 길을 보았어요. 에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한 길이었고, 겟세마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에덴은 자기 뜻을 붙드는 길이었고, 겟세마네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결과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의 성취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이제 나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걷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걷어내야 할 것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그 조급함. 여러분,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완고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큰 소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강함은 화려한 어떤 영적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신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기도를 배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